사무엘하 제23장 사무엘하 제2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자이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빌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인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는지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목숨을 건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자신이 걸어온 40년을 해고하면서 마음에 고맙고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공로가 어떠한지를 돌이켜보면서 주를 위해 목숨을 건 충성한 자에게는 칭찬하여 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보통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인물이 행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중심 인물이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심도 유명한 인물들 주위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고 희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면서 모든 사람이 협동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독불장군은 없다. 어디도 무엇도 혼자 해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 성사되었을 때에 그 뒤에는 많은 숨은 희생자, 봉사자,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 블레셋은 베들레헴을 자신들의 영체로 삼고 그 르비딤의 진을 치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자신이 생전에 자랐던 뛰어놀면서 그 마셨던 샘물, 그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혼자 돛백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샘물이 먹고 싶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새 용사가 적진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에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 물을 받은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은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제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역사의 모든 업적을 남긴 모든 인물에게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말을 잘한 것도 없고 설교를 잘한 것도 없고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일 못난 사람이 저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 저고 아무것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뭐 하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 그 만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 한 분 잘 만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게 되고,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지은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살고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일제강점기라 또는 이 6.25 동란을 지나면서 더욱 그 말이 구체화되었겠지만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이제 며느리나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그 반역자의 딸이 되게 되면 그 3대가 멸했지 않습니까? 결국 외가, 친가 또는 사가까지도 다 망했단 말이죠. 그러한 말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 만나고 정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 말 하십니다. 제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정말 제가 목사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저는 뭐가 됐는지, 정말 술고래가 되어서 술망태가 돼서 망했을는지, 아니면 도박하는 도박자가 돼서 망했을는지, 아니면 그냥 껄렁껄렁 다니는 그런 아주 백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건 세용사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자기 주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보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종류의 사람은 첫째는 시키지 않아도 주인의 눈빛만 보고도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사에게 충성하기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나 자식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일꾼은 어쩌면 전설 속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요구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을 주시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주리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한 것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가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복지부동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을 찾아서 하지는 못하고 누군가가 일을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분들은 그런 불평의 표시 때문에 때로는 이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말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불평분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지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강건해야만이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시키니까 그냥 하는데, 그냥 겨우 어떻게 해나가는, 이 일을 시킨 사람도 별로 기분도 좋지 아니하고 하는 자신도 기분도 좋지 아니한, 그저 그렇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상만 바라는 싹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정말 드문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거여가는 일꾼입니다. 예라고 말만 해놓고 안 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니까 못하고, 아파서 못하겠고, 손이 없어 못하겠고, 발이 없어 못하겠고, 무엇이 어쩌니까 못하겠고, 이렇게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정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은 하지 아니하고 싹만 받으려는 건달이고 도둑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남의 것만 욕심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싹 받는 것을 보고 그 싹은 욕심나지만 자신이 일하지 않는, 호랑이를 보면 그 눈을 보면 무섭고 가죽은 욕심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궁중틈에 끼어 흉내만 내고 싹만 챙겨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주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 용사는 다윗이 그들에게 가서 물도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갈 사람이 있느냐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사정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갔다 오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상을 주겠다고 상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처럼 섬기는 다윗 왕이 그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먹고 싶은 것을 알았을 때에 말로하는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적진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름 없는 이 세 용사는 다윗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물을 떠다 바칠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이러한 신복 부하들의 용맹스러움과 생명을 아끼지 않은 충성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만의 용명과 능력으로 한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세워주기 위하여 다윗 주위에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주셔서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성취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다윗의 신복들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은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군사들인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믿음의 용기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충성심이 아니면 사탄의 권세와 싸울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신앙의 용기와 충성심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생이요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야겠습니까? 정말 내 스스로 주님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체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가정도 직장도 내던지고 모든 시간을 온전히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한 축복. 정말 그렇게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의미한 생활보다는 사명감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자도 불리기 싫어서 땅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면류관을 받으라고 하면 좋아하면서 또한 면류관이 나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주어질까, 그것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였으니까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쓰러 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남긴 종들에게 차가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남겼든 주님이 칭찬한 그 칭찬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새 용사가 됩시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우리의 피로 받고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충실하며 서로가 협력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전투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군사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일부라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군대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른 그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런 데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손흥민이가 한 골인가 밖에 못 넣었어요. 예. 아무리 개인의 실력이 뛰어나도 조력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축구에서도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안 됩니다. 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기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는 경기에는 혼자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한 2 내지 3 사람은 그런 기술을 가진 자가 있을 때에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일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생활 속에서 각기 받은 은사와 직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 하나 됨으로써 영적 승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
거기에는 승리라고 하는 영광이 안겨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 축구할 때 골을 넣은 사람이 영광을 얻지만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도 함께 영광을 얻게 되며, 그 팀 전체가 승리했을 때 팀원 전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기쁘게 한 새 용사처럼 목숨을 건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다윗을 도와 그 왕궁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던 이 새 용사처럼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며 주의 직분을 주셔서 주님 일을 돕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감을 깨달아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좋은 자를 본받고 서로 하나 되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콩이 하나만 있어서 메주가 될 수 없고 모든 콩이 함께하여 메주가 돼서 아름다운 된장이 되어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이겨지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부서지고 서로 깨어짐으로써 한 덩어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 감동과 모의로 충만한 은혜가 오늘 새 용사처럼 주의 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